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해를 잘 지켜 넘어서게 하셨으나 돌아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해를 주셨으니 이 새해에는 지난해 살지 못한 삶을 다 찾아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렇게 산 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오후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 번 더 봅니다. 14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그 202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는 효력을 좀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효력을 보고 믿어오고 살아왔지만은 2022년도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효력을 한번 다 우리가 보자고 해서 지난주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물 다시 한번 내려보자. 그 말씀은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가 던진 2022년도에 마지막 그물에는 기적이 담겨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에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결별이라고 하는 순서에서 탈이 나고 하나님과 결별된 그 인간을 찾아와서 다시 함께하는 이런 찾아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간들의 순서입니다. 이 찾아오신 하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고 이게 이제 우리 운동입니다. 우리 살아생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일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 전체의 의무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호렙산을 찾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갔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 불꽃 속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봤어.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처참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저들을 그들 손에서 구원해내서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일을 네가 맡아가지고 바로와 더불어 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궁이라고 하면 만 갖다가 소름이 돋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못 갑니다. 내가 거기 어디라고 내가 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 보장을 이 모세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함의 약속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하면 모세가 120살 때 비스가산으로 불러올려서 모세의 일생이 거기서 끝이 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에 거기 보시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방향이 어딘지 모릅니다. 도망가는 야곱이 루스 땅이라 지금은 베델입니다. 베들레헴, 베델. 그 땅에 첫 밤을 경야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아요.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에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하듯이 네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마.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야곱이 하는 일마다 공의롭고 하는 일마다 선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워서 그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 마침내 그 야곱으로 하여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49장 야곱이 거기서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100살로 끝내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데리고 임종 직전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두 아들은 일단 저기 놓고 그 아버지의 침상에 앉혀놓고 그 아버지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 마지막 절이겠죠. 그게. 요셉이라고 하는 당대의 위인이 그 믿음의 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리고 그 아버지 말을 마지막 말을 듣는데 그때 요셉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야곱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 된 후에도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사실들을 그는 보고 갔지요. 읽어버렸다던 곰에게 찢겼다던 그 자식이 살아서 애굽의 재상이 되어 그를 맞이하는 기적 아닙니까? 나는 이 기적을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진짜예요, 이거는. 내가 지은 죄들을 보면서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게 기적이다. 이거 기적이다. 이런 죄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평생 내기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는 사실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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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 여기서 툭 하나 뭐 이상한 것이 불거지면 그게 기적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뭔데 그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쩌겠다고 함께 있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일평생 같이 있어 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인간 야곱과 그 평생 같이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떠나실 때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으리라. 이런 보장을 아무나 받습니까? 이런 보장을 받은 내 된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이런 보장을 받았을까? 내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보장을 해 주셨을까? 근데 이 보장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보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함께하며 약속했던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모세와 함께하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한 약속 지키지요. 야곱과 함께하며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셨죠.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해주마,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을 그 하나님은 지킵니다. 확실히 지킵니다. 어떤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고 엄마가 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봅니다. 엄마 요 앞에 슈퍼에 갔다가 팔른 갔다 돌아올 테니까 너 혼자 집에 거기 있어. 그래 이제 엄마가 슈퍼에 갔다. 슈퍼에 가서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가지고 시간을 좀 지체했어요. 밖은 깜깜한데 그 지체되니까 아이가 혼자 있으면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아들이 분리, 불안, 심리 이게 그 아들 마음속에 그때 대못질이 돼가지고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거야. 아만 잠깐이라도 못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을 키우려고 하는데 원체 그러니까 엄마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드니까 야단을 친 거라. 다 이래 혼자 있을 때도 있는데 너만 뭐지 그러냐고 야단쳐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밖에서 예를 들어서 1분도 안 되는 잠깐 동안 볼일 보고 오는데도 이놈 자식이 차 안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문을 열고 아버지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말하기를 얘야 설마 아버지가 널 혼자 두고 어딜 가겠니? 설마 아버지가 너를 혼자 두고 어디를 가겠니? 아버지가 잠시 네 눈에 안 보여도 아버지는 너와 늘 같이 있어. 네 눈에 잠깐 안 보여도 아버지는
아들과 같이 있어. 너를 버리고 도망간 가.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 엄마가 잠깐 안 보이고 아빠가 잠깐 안 보여도 아들과 같이 있어.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제발 두려워하지 마. 그걸 몇 번이고 다 이런 후에는 아들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엄마가 잠깐 안 보여도 엄마는 계시고 아빠가 잠깐 안 보여도 아빠는 자기가 계셔. 그걸 깨달은 후에야 아들이 비로소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가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 함께 하자 해도 귀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좀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나 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나 좀 놓아주시오 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리요. 그게 어떻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게. 그러니까 나 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오. 나 좀 얽어매지 마십시오. 나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말기 현상이에요. 말기 현상.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소위 말하는 입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죽은 사람은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나 그런 저런 나라 같으면 오늘 죽으면 내일만 갖다 묻어버려요. 근데 한국에는 3일장이니 뭐 5일장이니 1억으로 이제 시신을 갈무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뭐 다 병원 영안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갖다 서랍처럼 만들어서 담아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 꽁꽁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5, 6월에 3일장 지내면요, 상가는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그걸 갖다가 예라서 아버지 죽었다고 덜렁 매다가 산에 갖다 묻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들이 갖다가 묻지 못하고 나왔더니 3일 후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일어난 입신, 소위 말하는 입신의 경험을 한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굉장한 심판석을 장만해 놓고 그 가운데 딱 혼자 섰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을 둘러싸고 뭐 그 천군 천사들이 막 삼대같이 둘러서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대는 온전히 어렵게 살다가 왔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또 질문이 떨어집니다. 그대는 온전히 선하게 살다가 왔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입장입니까, 거기가? 계속해서 질문이 떨어집니다. 그대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다가 왔느냐? 아닙니다. 저 소리가 점점 약해졌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다가 왔느냐? 이제 두려움이 넘쳐서 이제 대답이 잘 안 되더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는 오로지 나와 함께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문이 끝이 났어요. 하나도 그 물음에 예라고 할 만한 답을 그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숨이 막 그 속에서 호흡이 막 끊어질 것처럼 막 공포 속에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깃털같이 자기 몸을 감싸는 이런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래 눈도 뜨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웬일인가 해서 보니까 환하게 밝은데 우리 주님이 그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함하고 약속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를 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이 온전히 어렵게, 온전히 선하게, 온전히 정직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나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는 내가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끝으로 천지가 환하게 밝아지고 막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막 확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소원 중에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주와 함께 하는 이 삶을 내가 진짜로 내가 살고 싶은데, 이런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집니까? 마음에 그런 소원조차 없으면 주님께서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 편에 내가 같이 서겠습니다 해 주실까 싶어요. 내가 이곳에서는 내가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 마음 속에는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온 후로는 내가 저와 함께 해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비록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어렵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주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이요. 주와 동행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 이것조차 읽어버리면 안 될 것이요. 주를 그러므로 떠나고자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망령되이 내가 자유롭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이나 생각들 버려야 됩니다. 당자는 아무리 그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자는 죽음 직전에 가도 거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열리고 그 걸음이, 그 삶이 아버지 집을 향할 때 기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출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향하여 온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버리지 마시고 늘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또 했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자기 인생을 잘 사는 방법입니까? 다 고인이 되셨는데 잠실동 교회에서 제가 모셨던 백태영 목사님은 그 형님이 서북교회 백영희 목사님 아니십니까? 백영희 목사님께서 자기 동생 백태영 목사님을 교단에서는 제2인자고 두 번째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셔도 교육자 회의에 임하면 백태영 목사님을 가장 신랄하게 때렸어요. 아주 혹독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의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서북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백태영 목사님께서 공석상에서 내가 형님을 읽어서 슬픔보다 나를 야단칠 사람을 이제는 없다고 하는 것, 나에게 야단쳐줄 사람이 이제 떠나고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슬프다. 제가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독존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간섭하고 지적하고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귀한 복입니다. 이 나와 늘 함께 하면서 그리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 길을 안전하게 코치하시고 이끌어주는 이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행운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대로 살기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적은 바라지도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내가 기적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여기에 여러분들과 나는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만 합니다. 어디에다가 목숨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과 동행 요결, 이것이 오전에 5가지라고 했습니다. 요 5가지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이런 세상에 어리석고 이런 세상에 무지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야말로 주와 내가 동행하는 동행을 이루기 위한 요결 5가지. 첫째가 믿음입니다. 둘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입니다. 셋째가 기도입니다. 넷째가 사랑입니다. 5째가 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간단하게 제1항목, 주와 동행하는 요결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믿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는 산 믿음이고 또 하나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릴 것도 없이 죽은 믿음은 태산만 해도 아무런 일 못합니다. 산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해도 역사를 이룹니다.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의 정의는 연결입니다. 연결. 생명과 연결입니다. 연결. 이 천장에서 불을 밝히는 저 전등이 저 발전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이 등이 살아있죠. 변전소에서 끊어졌든지, 여기 우리 인입선에서 끊어졌든지, 여기 들어오는 스위치선에서 끊어졌든지, 어딘가 끊어지면 이건 죽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입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연결이냐면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느냐 놓치고 사느냐, 거기에서 붙었다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것이 그 생명선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믿음에 요 세 분에서 들어가면, 산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산 믿음의 특징이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믿음입니다. 저도 믿고 나도 믿고 다 믿을 때 믿는 믿음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때냐 하면 예를 들면 성경에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길인데 바다 가운데 가니까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해서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배가 침몰되게 됐다. 가만히 보면 배가 막 뒤집어지든지 배 속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든지 죽게 됐다. 이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파도가 치시는데도 과연 주무셨을까? 물이 막 배전을 때리고 배 안에 물이 차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요즘처럼 배를 멋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선실 안에 들어가면 물이 안 들어오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잡이 어선과 같은 배인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아무리 피곤하시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많이 보고도 예수님을 깨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운 것 자체까지 뭐 별로 잘못이라고 할 거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이 바다가 말이지 성남 바다가 일시에 태평양이 돼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시느냐 하면 너희 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뱃일을 갖다가 종신토록 한 사람이 있는데 이따위를 이렇게 겁을 내느냐? 이 파도를 하나 해결할 재주가 없느냐? 기술이 없느냐? 이걸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그렇게도 없나? 도대체 뭘 믿으란 말입니까?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배 안에 함께 계시는 누구를? 예수를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믿을 수 없는 지경에 가서도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만 예를 더 드리면 같은 누가복음 8장 50절 이하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 딸이 금방 죽어갑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리라. 그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다가 12의 혈우증 걸린 여자와 거기서 시간을 보내니까 조금 있다가 회장장 집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막 죽은 사람을 위하여 헌화하는 노래가 퍼지고 막 야단이 났어요. 막 갔다가 막 죽었다고 하니까 막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막 두려움도 생기고 막 슬픔도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아주 막 집이 소위 말하는 말이 진짜 초상집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란 말인가요? 뭘 믿으라고 해요? 예수 당신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울지 말아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잔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걸 갖다 좀 상세히 설명한다면 아이야 일어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왜 그대로 계속 자고 있어? 일어나. 그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죽었으니까 끝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살아난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라. 보니까 믿을 수 있어. 내가 듣고 보니까 그 믿을 수 있어. 내가 알고 보니까 믿을 수 있어. 이거는 범부도 다 할 수 있다. 참 믿는 자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믿는다. 참으로 하나님 효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을 수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라도 믿으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무슨 열매가 따라 올라와요? 기적이라는 열매가 따라 올라옵니다. 똑같은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면 화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구는 외우고 있지만 이때 상황이 어떠냐 하면 유대 땅 옆에 아수르가 막 크게 일어나요. 막 유대가 막 위기 속에 빠집니다. 큰 위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어디에다 도움을 청하러 가냐면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요.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자를 믿지 아니하고 병거의 많음을 믿고 마병의 강함을 믿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손 벌려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했어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돌봐줬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아수르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한 방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힘 그것은 그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능한 자보다 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힘, 저 힘, 이 도구, 저 도구, 이 방법, 저 방법, 이 수단, 저 수단 다 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들과 내가 위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멀고 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지으신 모든 것을 홀로 주관 섭리하시는 그분을 내 인생을 세상에 내보내시기도 하시고 불러들이시기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여러분들과 나에게 당신을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도 기적, 그분을 알고 믿게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내게다가 기적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믿을 때 다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고 살 수 있겠나 할 때 믿으십시오. 정말 이것도 믿음으로 해결되겠나 할 때 믿으십시오. 아마 내가 믿음 해도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할 그때 믿으십시오. 어려움이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2022년도에는 지금까지 산 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나이다. 이 은혜 속에서 전적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 지금까지의 삶을 이제 온전히 청산하고, 이제 주신 2022년도에는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같이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달아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라는 선물을 얻는 2022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